사랑합니다. 오늘 또 2024년 첫 금요일이 되니까 변화들이 많네요. 오늘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신 분도 좀 많이 바뀌셨고, 또 반주하시는 분도 바뀌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가족들께서 또 교회 자리를 또 잡으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신 모습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인정을 할 수 있든 없든 그 자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걸작품처럼 스스로 여겨지십니까? 삶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늘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파고들 겁니다. 네 같은 게 천국 간다고, 네 같은 게 교인이라고, 네 같은 게 목사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좀먹어 가죠. 그래서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다른 다 지식은 잊어버려도 이 지식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되는데 우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그전에는 뭐가 바뀐 사람이다 그랬죠? 자리가 바뀐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바뀌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고 목적이 바뀐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전에 너희는 육체로는 할례 없는 자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2000년 전에 사용한 수사법 중에 가장 강하게 표현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할례 없는 자라 칭함을 받던 무리들이었다. 이거를 생각해라. 지금 이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 걸작품이 됐고 천국 소망 가지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굳이 과거를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내가 받게 된 은혜가 크면 클수록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선명하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일 때는 부목사일 때를 생각해야 되고, 또 교역자일 때는 교역자가 되기 전일 때를 생각해야 하고, 중직자일 때는 내가 중직을 받기 전일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해야 하고, 그래야 오만함에 빠지지 않죠. 그래야 교만함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할례 없는 자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 목사 되기 전 내 모습을 기억하라는 말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표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공부한 걸 다 지금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한 장에 다 보여드릴 수가 도저히 없어서 표를 두 장으로 나눌 텐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 안에서의 계층과 또 유대인 밖의 계층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총 7개 계층이 있어요. 유대인 안에 총 7개 계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계층, 두 번째는 레위인 계층.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제사를 직접 집전하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물들을 직접 만지고 옮기는 사람들을 제사장, 혹은 그 밖에 제사를 돕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저기도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분명히 계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가는 것도 다릅니다. 세 번째 계층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지만 혈통이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를 보고 참된 이스라엘이라 표현해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저 세 사람에 대해서만 참된 이스라엘이라 하고 저 안에서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계층이 있는데 제사장의 사생아. 참 이게 참 강단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표현이에요. 제사장의 사생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겠죠. 원래 유대교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 그리고 원래는 노예였는데 개종한 자유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조상이 다른 사람들이라 족보가 차이가 좀 나요. 족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어요. 겉모양이라도 참된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그러나 제사장 계층과는 결혼할 수 없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계층 의식이에요. 다음 표 볼까요? 다섯 번째 계층. 이제 제사장의 사생아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생아인데 대부분 근친 상간이나 법적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결합한 게 아니고 엉뚱하게 결합했다가 아이만 낳은 경우, 아비 없는 자, 창녀의 소생인 거죠. 또 버려진 아이,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고자, 이들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위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고 이 계급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고 계종자들과는 결혼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사생아와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왜요? 이러면 족보가 참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흐려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섯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된 고자. 태어났는데 사람이 성기가 망가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또 성적인 불구, 남녀 양성을 가진 사람, 동성애, 양성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분을 전달할 능력을 애초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층에서 최하위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방인. 신약 성경이 이들을 표현할 때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많은 계층이 나누어져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전에 할례 없는 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계층은 어디예요? 맨 마지막. 가치도 없는, 삶의 기준도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저건 인간도 아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거를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윤 목사, 너 제법 담임 목회하는 것 같지? 아니, 너 생각해야 돼. 너 원래 할례 없는 물이었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 넌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윤리조차 너에게 주지도 않았어. 네가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썼던 그런 계층이야. 넌 이걸 기억해라.
여러분, 이걸 마음에 기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 직분, 내 위치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꾸 나의 그 어두운 과거, 남들이 날 무시했던 과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과거를 기억하면 힘을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걸 계속 기억하라 그래요. 뿐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회 문화적인 계층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때에 기억해라, 생각해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던 그때에 너희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어. 세 가지의 밖에 있었고 두 가지가 없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외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소외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기보다 구약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게 아니니까요. 메시아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었어.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었어. 세 번째, 너희들은 언약도 없던 사람들이야.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 하나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없는 게 두 개예요. 첫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왕이 없고 약속이 없으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결국에 다 하나님이 있는 자인 것처럼 부르짖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가 지났을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 흑백 간의 갈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극심했었습니다. 이제 한 70년 지났어요. 얼마나 흑백 간의 대립이 심했어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저런 민족적 차별, 종교적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문명화된 시대에도 피부 색깔 하나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 2000년 전이었다면 도무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차별받고 있던, 늘 바깥으로 소외되었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던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전에는 멀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어디까지 가까워졌어요? 가족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고, 건물이 필요 없는 것 아니고 우리는 이 빨간 벽돌을 보고 일산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교회는 건물 공동체가 아니고 권속 공동체라, 가족 공동체라 말씀드렸어요. 70년 전에 버스도 편안하게 탈 수 없었는데, 그죠? 흑인과 백인은 버스도 제대로 탈 수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요. 그런데 하나로 합할 수 없던 그들을 가족으로
가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을 보니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더라. 7개 그 계층이 다 나누어졌는데 그 계층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꼭 신경을 써야 할 게 하나됨, 가까워짐, 이 일을 위해 애를 써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고 새해를 맞았는데요, 작년 한 해 늘 친하던 분들 말고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누구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새로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나눔을 하고 격려하라고. 올해 또 새가족들 많이 오시겠죠. 그 모든 분들과도 여러분 교제하시고 가까워지시면 좋겠어요. 이 가까워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가 하신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화평한 시대에 사니까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화평이 없던 시절에, 철저히 담이 나누어져 있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화평되어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성전의 모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장 바깥들을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 앞에 담이 하나 있고 그 담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뜰을 넘어서 여자는 더 들어갈 수 없어. 남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리고 또 벽 하나를 넘으면 제사장의 뜰. 철저하게 유리벽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 문구가 하나 붙어 있었다 그랬죠.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체포해서 살해한다. 그걸 위해 레위인들이 문마다 지키고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해 하신 일은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와 있었고 성전 미문 앞에 가장 오래 머무른 사람이지만 단 한 번도 40평생 동안 성전 미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성전 미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다는 뜻은 공사기구를 가지고 와서 다 깼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모든 담을 허무셨을까요? 말씀 확인할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래 둘이었던 걸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원래 막혀있던 걸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 미국에 가면 가장 금기시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저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읽어보면 아시아인을 보고 니하오 이렇게 인사만 해도 인종차별이에요. 아시아는 다 중국 놈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미국은
자기 나라 국민들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납치나 피랍이 되면 반드시 찾아오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백인은 구해오고 흑인은 안 구해오나요? 아니요. 미합중국 국민이라고 못 박히는 순간, 확정되는 순간, 그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국 군대가 가서 구해옵니다. 그런 나라지만 그 나라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니하오라고 한국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는 인종차별로 고발을 당해요. 그 뜻은 그만큼 인종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남들이 눈치를 못 챌 만큼 교묘하게 나와 너는 달라. 나는 백인이고 너는 색깔이 좀 있어. 아시아는 전부 다 중국 놈들이지 뭐.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담을 다 허물어서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미국 사람들이든 아시안 계통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든 미함중국 사람이라면 쫓아가서 구하듯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런 거 묻지 않고 반드시 달려가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신대요? 자기 육체로 구하신다. 자기 육체로 어떻게 구하시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구하셨습니다. 자기 육체가 하나의 성전이었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찢어버리심을 통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성전이 다 찢어졌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다 갈라져 버렸고 그 안에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마련됐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을 잘하는 것도 좋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거리를 두는 이 일을 자꾸 한다면 계층을 나누고 사람을 밀어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리스도께서 둘로 나뉜 걸 하나로 뭉쳐 놓으셨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나누려고 한다면 이건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 거죠. 왜요? 자기 몸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일이거든요. 자기 몸을 바쳐서 흑백을 연합시켜 놨는데 이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흑과 백을 나누려고 해요. 사용 못해도 돼요. 사용 못해도 돼요. 사용 못해도 되는데 갈라지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로 만들어 놨더니 그걸 다시 찢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무효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합니다. 홍내가 나의 독특한 언어 습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래도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교회를 가르면서까지 부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면서 성장한다?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건 애초에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보듬는다고, 하나 된다고. 할례 없는 무리였는데 그걸 끊임없이 기억해서 할례 없는 무리였던 내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름받은 걸 기억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꿈꾸셨던 게 있어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폭 담가서 그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것과 함께 담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정말 소름 돋게 충격적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자기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퐁당 담가가지고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었습니다. 민족적 경계. 히브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쏙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한 세 사람이 나왔다. 그들이 신인류라. 왜 제가 신인류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온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러면 헬라인들 입장에서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양분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헬라인 자신들은 지식인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야만인. 지금 우리나라도 양분되어 있죠. 이런 양분된 모습 말고요, 이 양분되어 있던 사람들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으로 퐁당 담가서 한 새 사람을 지어내셨다. 신인류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전에는 이방인, 유대인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절대 합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난 유대인 출신이야, 난 헬라인 출신이야, 난 흑인이야, 백인이야,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아직 신인류 안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사람들을 나누고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면 그는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발전을 부르짖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천국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전도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가 자꾸 사람을 밀어낸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모욕한 사람, 교회 아닌 사람. 그래서 꼭 다짐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천국 가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쏙 들어갔다가 전혀 새로운 하나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은 없고 그런 구분은 없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엉뚱한 생명체로 탄생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는 자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만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든 담임 목사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든 성도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든 오래 계셨던 가족과 새로 오신 가족이 끊임없이 막 계속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교회예요. 언제 얼마 됐다고 벌써 저런 데 나서?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정말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 구별은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반증할 뿐이에요. 얼마나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인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말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세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방인의 모습으로, 저주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있게 두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그런 나는 다 죽었다고요. 이제 한 새 사람이 됐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요. 교회. 그런데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얼마나 많이 아파요? 물질은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 얼마나 많이 보내요? 안 그래요? 웬만한 교회들 선교사 다 파송하고 있잖아요. 전도 행사 날마다 하잖아요. 근데 왜 아프죠? 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아파요, 교회가? 일 안 해서 아파요? 아니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신인류가 된,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야만인도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걸 자꾸 망각해요.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차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니하오? 큰일 납니다. 너 어디 출신이잖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이나 봉사해봤다고 그런 소리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한 수사법, 그러므로 생각하라.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가 이제 제법 교회 모습을 가져가는 이때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가 원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남들이 너희를 조롱했던 그런 존재 아니었던지 그러므로 생각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했습니다. 걸작품이 되고 보니 내가 걸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날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데 내가 걸작인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할례 받지도 못해서 7계층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 성도로 불러주셨어. 이거 하나 기억하면 누구와 싸울까요? 이거 하나 기억하면 누구와 거리를 둘까요? 우리 일상교회 다 잘하면 좋지만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 되는 일만큼은 진짜 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